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기도 한 5월에 또 첫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5월이 참 좋은 달인데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5월의 첫 금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이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이 조금 긴데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은 욥기 2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죠. 병이나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또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거나 고통 주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드시죠? 욥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에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욥은 자신의 고통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고 정당한 재판받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어찌하여 재판날을 밝히시지 않는가? 그와 가까운 자에게 어찌하여 그 날을 감추시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그랬죠. 옛날에는 땅 경계를 이제 돌을 세워놓고 그 경계를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그 경계표, 경계석을 옮기면 땅의 그 경계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남의 땅을 도둑질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의 재산 착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계속 보면 양떼를 빼앗아 기르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아니,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면 그 과부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 그랬는데 길에서 가난한 자를 몰아내버리면 그 가난한 사람은 구걸도 못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연약한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참 많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앞에 읽은 2절부터 4절에는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5절부터 8절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5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그저 그냥 들나귀처럼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먹을 길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빈들에서 어떻게 해서 또 먹을 것을 구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악인이 포도를 뭐 얼마나 많이 남겨놨겠어요? 그래도 먹을 것은 그거밖에 없어서
또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파위를 안고 있느니라. 정말 딱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기가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절대 빈곤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욥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원래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인데 고아를 어떻게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이제 키우는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전부겠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남편 없는 이 여인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품 안에 있는 아이를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넘겨서 이제 돈을 가져가겠다 그 말인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또 9절 계속 중간부터 보시면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해요.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부자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곡식 이삭을 나르면 그 곡식 이삭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준다 그 말이죠.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냐. 악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을 밟게 하는데도 마치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부주의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또 부자들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어쨌든 그 악한 부자들 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욥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다윗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을 기록하신 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셨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부르짖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욥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런 것을 보시고도 아무런 말이 없으신다. 욥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분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 말의 의미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할까요? 어둠 속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영어 성경에는 ways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이 말씀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 그랬는데 밝을 때에 일어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밝을 때에 일어난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두울 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밝을 때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NIV 영어 성경에는 햇빛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햇빛이 사라지면 일어나서, 즉 어두워지면 일어나서 이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15절에는 이제 간음하는 사람들도 어둠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으로 16,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어두운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악인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는 내용이죠. 18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까요? 포도원이 저주를 받아서 다 없어졌거나 완전히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결국 죄인들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 말씀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25절 보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말을 했는데 혹시 내 말이 잘못됐다고 반박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욥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욥이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죠?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계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결국 심판하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고통에 대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또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왜 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실까 궁금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당장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그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이 조치를 안 취하실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 악인들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고통을 당해야 할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무관심하거나 그냥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혹시 고통당하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빨리 그 고통을 그들에게서 제하여 달라고 그 정도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하고 적어도 기도는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 마음 아프죠. 북한에 있는 동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우리가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우리가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좋았는지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지 서로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5월 5일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자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주일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손잡고 다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해주시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연휴라고 해서 놀러 가기보다는 예배 드리고 나오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는 주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도 우리 초동부에서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회, 나오미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5월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날 겸한 주일인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진도 찍어주죠. 원하시는 분들은 잘 차려입고 나오시면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밤에도 편안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